30과로 되어 있죠. 30과로 있는데 오늘 이제 21과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등산으로 따지면은 이제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하산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과 정도 남아 있는데 1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관한 그리고 지난 중간까지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고 오늘부터는 21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받는가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21과는 이 구원의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오늘 첫 번째 그림 21 보세요. 그림 21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마 익숙한 인물이 나오죠. 익숙한 인물. 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교재는 실베스터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베스터 성도. 우리로 바꾸고 말하면은 아마 김 집사, 뭐 박 집사, 뭐 김권사, 박권사 뭐 이런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 실베스터 성도. 근데 보세요. 이 김 집사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굉장히 지금 어두워져 있고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 고민이 많은데 머리 위에 보세요.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물음표가 뭐겠습니까?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의 시작이 뭐냐면은 그 고민의 시작이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죄입니다. 죄. 이 고민의 시작이 딴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김집사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죄 문제가 왜 고민이 되느냐? 이 죄는 곧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 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무덤 안에 해골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사망을 말하거든요. 사망.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그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그림에 이 실베스터 성도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성경 오셨죠?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게 되면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그 보면은 죄의 종으로 어디가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이 죄 문제가 그냥 뭐 어쩌다가 생긴 죄냐 그게 아니에요. 그 17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면요, 이 죄 문제를 다뤄요. 이 죄 문제.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또 신학적이고 해서 좀 이렇게 읽기가 딱딱한 것 같아도 이 로마서 안에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바울 신학이 그 안에 다 중요한 신학들이 다 담겨 있는데 바울 신학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 1장에는 한마디 이런 내용이에요.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유대인들도 다 이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3장은 더 넓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온 인류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그리고 로마서 7장 보세요.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하였고 그런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실베스터 이 성도처럼 정말로 바울도 얼마나 그 죄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으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죄를 짓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종료된 몸. 그래서 이 죄의 종료된 이 몸을 누가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어떻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오늘 우리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오늘 여기 교재에 나오는 실베스터 이 김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이 문제 앞에서 이 김집사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옆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은 자 왼쪽에 이게 뭡니까? 왼쪽에는 율법, 그죠?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인가? 그러니까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걸 두고 지금 이 실베스터 성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이 죄인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그죠? 죄인. 자기만 사랑하는. 이거 원래는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크로스웨이에 늘 이런 모습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죄를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기만, 시작도 자기, 마지막도 자기, 항상 자기 중심, 그죠? 이게 남자, 여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이 남녀가 이렇게 자기만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실베스터 성도가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자, 그럼 율법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가? 이것을 두고 이제 참 이 실베스터 성도가 이 김사님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는 뭐냐? 선한 행위. 내가 뭐 좋은 행동, 뭐 좋은 선한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선행으로 인해 갖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오늘 거기 우리 교재 옆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끊어진 교제 관계를 해내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강구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강구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강구돼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는 자가 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시고 우리는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의지로 어떤 선한 행위로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뭐냐? 죄 문제는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호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자기 원리,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게 죄거든요, 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럼 이런 죄란 뭐냐? 이 죄가 어떤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죄가 뭐냐? 죄가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옆에 211페이지 교재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이 총 4개죠.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그림 4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죄란 무엇인가를 잘 묘사해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이제 1번은 뭐냐? 1번은 뭡니까 지금? 예? 실버의 성도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죠? 화살을. 그 죄는 뭐냐?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죄라 그래요. 이걸 헬라 말로 이제 그 교재 나오죠? 하말티아래요. 하말티아는 뭐냐? 표적에서 벗어나는.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보세요. 이 화살이 중앙에 맞지 않고 다 벗어나서 관역에서 어떤 거는 맞기는 많아도 맨 바깥 라인에 맞았어요. 2개는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건 단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이 죄.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이쪽 그림. 이제 그림 보세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교재 나오죠? 예. 그 이제 헬라 말로 파라프토마라는 파라프토마는 뭐냐?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 금지. 자, 그거 나오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잔디밭을 걷지 마시오 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그 죄 가운데에 이제 파라프토마, 우리 성경 보면은 허물, 이걸 허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 죄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그 교재 보세요. 이거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위에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의 의미가 비슷한 그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헬라 말로 파라바시스라고, 그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넘어가면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이제 파라바시스라고 그렇게 우리 죄를 범한다 하는 그렇게 표현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또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우리 성경 보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불법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 말로 아노미아라는 그런 단어. 아노미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어느 한 사람이 돌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던지는 거예요. 돌팔매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노미아라고는 이 죄는 뭐냐? 진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진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법에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파괴하려는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 죄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우리말로 번역이 뭐 죄 뭐 다 뭐 내용이 나오지만은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죄의 종류가 다 달라요.
죄 유형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죄 유형이 다 달라. 그 유형이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내가 짓는 죄를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다 이 죄의 이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뭐 거짓말 하는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 거짓말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 하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 이상의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바로 완전히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런 거짓말도 있고, 때로는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막 정면으로 대놓고 막 그냥 도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의미하는 헬라 원문에, 성경 원문에 이 단어들 가운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세요. 21B 그림 보게 되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러면 이 죄의 이 경중은 어떤가? 죄의 무게는 어떤가? 자, 그럼 어떤 죄가 가장 큰 죄고 어떤 죄는 뭐 적은 죄고, 물론 이렇게 뭐 이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 보세요. 그 그림 보게 되면은 옆에 온도계 있죠? 온도계. 이 온도계는 뭐냐? 이건 죄의 온도계. 그 교재 나옵니다만 이 죄의 온도계. 죄의 온도계. 자, 죄의 온도계인데 이 죄 가운데 정말 이 무서운 죄, 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겠지만 그림대로 보면은, 자, 이 위에 그림 보세요. 자, 위에 이 그림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는 뭘 물고 있으면 시가 담배를 딱 물고 흠상궂은 표정으로 지금 누군가를 지금 겨누고 있어요. 그 누군가를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죄예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문제는요, 총을 들고 뭐 빵 쏴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은근히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죄가 뭐 총으로 물리적인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어떤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되게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억압 상태에 만들고 막 그냥 우리 손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왕따시키고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따시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막 그렇게 매장해버리고 막 그렇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 직장 생활에는 가보죠. 무슨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 총을 들고 어떤 한 특정인의 생명을 죽이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잠언서, 자, 성경 잠언서 1장 11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보면은 잠언서에 이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피를 죽이기 위해서 딱 숨어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총을 갖고 빵빵 하듯이 그렇게 그런 죄,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죄가 또 이렇게 참 이게 제 경력을 따질 때 무서운 죄인가.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슴에 지금 돈을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도박, 쉽게 말해 도박장인 것 같아. 도박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욕심,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돈 버리지 말고 막 가난하게, 그런 구절은 없어요. 부자 되면은 죄인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돈 자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참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돈 자체는 선한 도구입니다. 선한 도구.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욕심 부리고 탐욕을 갖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선한 도구예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온 천지 돈 문제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지금까지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7천만 원 투자해갖고 뭐 1,몇백억 이익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그저 생긴 돈이었겠어요. 누군가의 피땀 흘린 그 돈, 그 대가, 그걸 뻥튀기 해갖고 사기쳐갖고, 자기는 말이지 수천억을 빼돌리고 뭐 설명 안 해도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법을 참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 기사였어요. 법을 다루는 기사예요.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수천억을 남기고 그거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에게 마음이 뺏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해 뭐가 빼앗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 돈에게 뭘 뺏긴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그죠? 칼이 부엌에 주부의 손에 들고 있으면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칼이 강도에게 들어가 보세요. 사람 죽이고 해치우는 그 도구로 사용돼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 또 우리 성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돈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다든지 내 인생이 빼앗기다든지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서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요 선한 사업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죄에 빠져요.
그 밑에 또 어떤 여자분이 지금 한참 뭘 보고 있습니까? TV를 보고 있어요. 손에는 보니까 주스 한 잔 들고 알락거지 앉아갖고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올 때까지 이 TV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TV를 역시 TV만 마찬가지입니다. TV 역시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밤새도록 본다. 그거는 영적인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러나 뭐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봐보세요. 보면 또 굉장한 또 도움도 많이 받아요. 좋은 영화, 그죠? 좋은 영화 보세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도 받고 돈도 받고 하지만 나쁜 영화 보세요. 막 사람을 막 해치고 막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막 사람 한번 주먹으로 치니까 막 사람 날라가 뿌리고 막 시원하다 스트레스 받고 막 시원하다 그런 영화 있잖아. 한국 영화에 뭐 그런 영화 배우 있더라고. 막 이래가 팔뚝 이런데 천벌이가 날라가. 그거 보니까 막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막 그거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고 근데 그 절대로 그 끔찍스러운 영화 그거 보고 나면요 골치 아파요. 꿈자리식 그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한번 제가 설교하다가 추천 안 할 때 그런 영화들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들이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요. 삶에 도전도 주고 서로 결단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말이지. TV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런데 그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옆에 보면은 C 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방법을 바라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말인데 왜 우리가 TV를 보는 것이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왜 TV 보는 시간에 너무 맘다게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막 밤새 뭐 그러면 보고 막 잠도 안 자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면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용할 선을 행할 시간을 뺏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시간이 이 TV가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적당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골라갖고 신앙적으로 도움될 만한 것 적당하게 봐야 되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TV만 앉아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참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시간. 에베소 5장 10절에 보세요.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시간을 아끼라 그 뜻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아낀다는 말을 원래 원문의 뜻은요 저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저축해라.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갖고 그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도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시간을 계획해서 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여자분처럼 계속 앉아가 TV만 보는 것은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악을 행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선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이것도 죄 가운데 죄의 어떤 경중을 따질 때 큰 죄는 아닐지라도 이것도 이 죄라는 것 이것을 에게 이 그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원죄, 뭐 자범죄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떠나갖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참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 그래서 자, 이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불완전한 인간이.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또 여기 또 그림 4개가 나오죠. 맨 위에 왼편에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림 보세요. 예? 1번. 이게 실베스터 성도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참 고민을 하다가, 그죠? 그 위에 보니까 다리가 있긴 있어. 건너간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율법, 그죠? 율법이에요. 율법, 계명, 행위, 그죠? 그거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옳지. 내가 이 다리로 건너가면 되겠다. 그죠? 건너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렇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노? 이 다리로 이렇게, 이 다리로 건너가면 되네. 예?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건너갔는데 즐겁게 건너가면 표정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표정. 즐겁죠? 즐겁게 이제. 그런데 건너가다가 자, 여기 보세요. 자, 건너가다가 3번 그림 보세요. 3번 그림. 건너가다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그런데 내가 이 계명, 그죠? 이 계명 가운데에 9가지는 다 잘 지킨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못 지켰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양심에 끄리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끄리낌. 10계명 가운데에 9가지 계명은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당장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네 번째 그림 보세요. 네 번째 그림. 뭐가 있습니까? 의문,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인 된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다 못 지켰어. 9가지밖에 못 지켰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게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십계명 그거 다 지킨다고 해갖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물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슷한 이 그림 같지만은 이제 확연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내용이죠. 자, 보면은 자, 그래서 역시 이제 1번 그림 보세요. 이 1번 그림. 그래서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갈고 1번 그림 고민합니다. 맨 위에 1번 그림 있죠? 고민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러구나. 이렇게 건너가 보자. 그 위에 역시 율법이라고 하는 다리를 이제 놓고, 그죠? 보니까 이 사람 실베스터 성도 어깨에 보니까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죠?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예. 이 날개는 뭐냐? 이 날개는 자기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기 행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행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 그죠? 자기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기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지, 뭐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날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할 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막 자기 날 가지고 퍼득이면서 막 그 날아다니 뭘 한번 해보려고 자기 노력을 하는 자기 날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날개를 가지고 그들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그냥 그 사망의 골짜기에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율법 그 다리가 부러지면서 날개마저 다 지금 떨어져 나가 그냥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보십시오.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요구가 이거예요. 모든 것 다 행하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 다 행하라는 거라.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율법의 요구가 그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는 거.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내가 뭐 온전한 믿음 생활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선하게 하다가도 말 한마디 삐쳐버리고 삐지고 말이지. 말 한마디 상처받아 교회 떠나보고 말이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따져보면 지금 세일을 가지고 끼리 말씀 나눈다가 괜히 말 한마디 상처받아가고 막 교회 떠나보고 세일 리더 보고 막 그냥 안 좋은 이야기 해놓고 손 붙들이 보고 막 그냥 세일 가족들은 상처받도록 만들고 막 그냥 말 한마디에 그래요. 열심히 있게 얼마나 교회를 잘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래 대단하니까요. 완전히.
우리는 절대로 어떤 뭐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해보죠.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행위가 막 부러지면서 날개도 쭉지도 다 떨어져 부러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 네 번째 그림 보죠. 네 번째 그림. 이게 뭡니까? 야, 그렇구나.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가 있어. 그 다리가 뭡니까? 십자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율법 행위로, 어떤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 바라보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 의지해서도 안 돼요. 실명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날개, 이 사람처럼 자기 날개, 자기 행위, 어떤 행위, 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자, 앞서 설명드린 그 그림과 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상황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에 큰 바다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풍랑이 참 일고 있고, 거기 보니까 배가 있어요. 이 배는 보니까 이 구원선이에요. 구원선에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이 있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그 풍랑에 빠져서 막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손 왼편 오른편에 보니까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왼편 두 개 이 구명 튜브가 있죠. 오른쪽에 또 구명 튜브가 있어요. 구명 튜브가 있는데, 자, 이 구명 튜브가, 자, 왼쪽 구명 튜브는 화살표가 위를 향합니다. 화살표가죠. 여기 계명, 그죠? 이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걸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자, 오른편에는, 자, 이게 이제 튜브가 있는데, 이 튜브가 특징이 뭡니까? 이 화살표가 아래로, 그 아래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튜브는 이 구원선과 묶여 있어요. 생명줄에 묶여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 날개 이야기, 날개,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지나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라. 전적으로 은혜를 의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선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가 막 헤엄쳐가지고 막 갈 수밖에 없어. 갈 수 없어. 워낙 풍랑이 거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헤엄쳐 갈 수 없어. 그런데 은혜의 이 튜브를 보세요. 이것은 이미 구원선과 묶여 있어. 구원선에 자동으로 막 당겨주면 저절로 끌려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역시 뭡니까? 이 어깨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인을 말하면 죄인.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느냐?
율법의 이 행위 이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기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구원선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그걸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자 그 구원 튜브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이거는 죄인된 우리의 손을 말합니다. 죄인된 이 죄인의 손이요. 죄인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튜브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거,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성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세요. 지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지식. 이 지식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통독 세미나도 하고 각종 교육도 하고 훈련과 그리고 교육과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신앙 성장을 못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영적인 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뭐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 때 어떻게 해요? 그 보세요. 두 번째 동의. 그래 보세요. 자, 이 죄인이 지금 구명보트를 왜 붙잡아야 했던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의합니다. 아, 이 구명보트가 구원선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 올라온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선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영적인 동의. 그리고 동의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확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에 열정적으로 이 구원에 나의 생명을 건져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이 툴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을 쭉 보게 되면, 이건 그림 뭐냐면은 오늘 이제 20일가 이제 결론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자, 믿음에도 그러면은 등급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믿음의 등급이 있는가? 그리고 그림 보세요. 이 보면 이제 김 집사가 예수를 어렵사람 믿어갖고 지금 뭐 가까스로 지금 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계단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데, 자, 자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 보니까 여기 누구냐면 성직자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면은 목사의 믿음이 제일 높은가? 탁월한가? 아니면 그 밑에 쭉 보면은 뭐 장로? 권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믿은 이제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의 등급을 따져보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안에 이 같은 믿음의 등급을 따라갖고 그냥 이렇게 뭐 차별을 두고 뭐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 교회가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등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 자꾸 뭐 서열을 따지고 순서 따지는, 난 정말 딱 싫어요. 그거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 교회는 그걸 못 깨트려요. 못 깨트려요. 깨트리지 못해. 제가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점심 때 장로님들이 봉사 다 합니다. 식당 봉사, 조를 짜가지고. 장로님들이 차량 봉사 다 하고요. 장로님들이 은퇴하시잖아요. 사역 장로로 온전히 사역만 하면 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사님들 은퇴하시잖아요. 전적으로 사역만 하면 일만 합니다. 손 다 떼는 거 아닙니다. 왜? 평생 해야 할 일이나 우리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못 보고 목회를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전통교회 목회하면 그게 안 돼. 개척교회는 가능합니다. 개척교회는 가보죠. 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신앙을 직분의 등급으로 생각하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교재 보세요. 교회는 등급이 없다. 이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절대 등급이 없어요. 등급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등급이 없어요. 다 같은 믿음이에요. 오로지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등급과는 상관이 없어요. 직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 받아갖고 뭐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의 등급 따지면 안 돼. 직분의 등급 따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리라. 무엇으로? 내 행위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맡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약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 신앙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한 행위는요,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말씀의 진리에 분명하게 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예수 잘 믿으면요, 선한 행위는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그걸 바라야지 선한 행위가 우선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수 믿다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그 장애가 돼갖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로 알고 은혜에 사로잡혔어. 그 은혜가 뭡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은혜의 그늘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 억길로 갔다면은 곧장 바로 서세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분명한 신앙에 확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신앙의 모습을 놓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2월이 지나고 3달부터는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행본 모임 또 셀 사역이 정상적으로 올 한 해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정적인 목회 모든 사역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나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들, 특별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참 많은 인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 전쟁통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선교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떡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시간에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 묶여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오늘 나와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행위를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감정의 날개를 달고 기분의 날개를 달고 나의 행위의 날개를 달고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있지만 번번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상처도 받고 아버지여 번번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며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동의를 하고 그 지식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아버지, 나의 행위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진정한 동의를 하고 아멘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그동안 중단되었던 행복 모임과 셀 사역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리더와 부리더와 형memb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컨퍼런스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앞서 있는 자들이 다 참여해서 영적인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고 올 한 해 맡겨진 이 귀한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진행하든지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많은 일을 맺는 복된 사역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특별히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할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에 모든 나약함, 아픈 상처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받고 씻음받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올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나라를 온전히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품고 백성들, 어려운 민생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국가와 나라의 그 모든 위정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고 이 나라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건강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슬픔을 당한 전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트리케이와 시리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아버지 인명피해를 당하고 수십만 채의 집이 무너진 상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울부짖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큰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곧 현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능력 알아가셔서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기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 있는 또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평화를 회복하고 아버지 무너진 삶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인들이 득세한 이 세대 속에 악인들이 잘못 판단하여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 남북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족적인 참으로 전쟁의 그 성전의 비극을 다시 한번 초래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의 생태계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2제3의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의 그 사회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신 걸 가지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먼 길로 찾아온 성도들의 돌아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